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봉사가 다 바쁘시고 많은 일도 있는 와중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일들 너무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인생은 바빠지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살 일은 오직 복음, 정말 주님만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1만 가지의 문제가 있고 또한 1만 가지의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어지는 바가 우리가 머리로는 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안다고 할 수 있고 다 믿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되어질 때도 오늘도 아주 가까운 분과 이렇게 멀리 다녀오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런 이제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뛰어야 뛸 수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법치국가잖아요.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의 그 입법 제도가 있고 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의원들과 또는 이 나라의 정치를 무시한다는 것은 또는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정치 그리고 이런 언론 또는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정치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치 가운데 또는 언론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원이 62%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들 거기에 장로님이 계시고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권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집사님들이 계시고 하는 이들 가운데서 정작 거기에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거기에 정치에 국회의원을 왜 보내셨을까요? 그게 자기 영달입니까? 자기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주님께서 국회의원들을 세워서 거기에 보내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법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어디든 간에 정말 낙태죄가 지금 낙태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무상이 없어진 게 벌써 3년이 넘는 이 시간들 속에 그렇잖아도 한 해에 1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실태 속에서 정말 이제는 산부인과에서 오히려 낙태를 장사 속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 지금 이 나라에 태아 살인면허가 주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게 지금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한 사람의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거기에 본인이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그 자리에서 태아들의 인권, 태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소리치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 자기가 정치 기반을 잘 닦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좋게 해서 자손 3, 4대까지 자기가 자기 대에 국회의원
가문이다라고 하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놓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정말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태아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들 속에 그들의 그 생명을 대변할 이들을 국회를 보내시는데 이게 바로 문제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국민의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 국회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할까요? 거기에 목사님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안수 집사님 뭐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시지만 납태죄 얘기하고 납태 이거 입법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다음에 시간 되면 알았어 우리 지금 바빠 다음에 또 얘기하자. 요번에도 4월 7일 날인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셔서 그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가서 그 내용들을 전하는 시간들을 또 가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일이고 정말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다 뭐 국민의힘이 이렇다 무슨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고 옛날 어쩌고 이런저런 얘기 아무리 해서 해도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 그대로 먹든지 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찬들 빛과 소금의 삶을 정말 그 더러운 것들, 죄의 모습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이 복음이 너무나 선명해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정치 얘기도 아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올 수 있으면 가장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말고 저건 저래서 얘기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를 이야기하고 사상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부족해서 복음이 제대로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너무나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어지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 왜요? 복음은 창조주가 인간으로 오신 사건인데 거기에서 인간이 만든 정치가 거기서 싸울 일이 되겠어요? 싸울 일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복음이 정말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복음 앞에서 내가 섰다면 정치, 사상, 이야기해도 그것이 더 이상 왜요? 형이 하학적인 상황들을 인생을 만났는데 형이 하학적인 이야기 한참 아래 거 얘기하는데 이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정말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모든 국회의원들 모두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원수요. 또 본래 진노의 자녀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에 보면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진리 안에서 말씀에 보면 그대로 정말 앞에서는 뭔가 대단한 듯 국민을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기 쓸개까지 다 내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뱃속, 자기 입속, 자기가 좋아하는 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말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가 정말 크리스찬이 아닌 정말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이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공산주의가 이 땅에 다시 6.25 이후에 공산주의가 이 땅에 오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공산주의가 그렇게 무서울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다 막아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정말 우리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역사예요. 오히려 죽음을 기뻐하는 영혼 이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리고 그와 같은 어려움들은 오히려 기다려져야 될 일이죠. 기다려져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공산주의가 없는 나라, 내가 원하는 이슬람이 없는 나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기도응답이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완전한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이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또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해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기쁘게 여기면서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쁘게 맞이해야 될 그와 같은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것에 현혹되어져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벌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복음을 만나고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습니다. 정말 고난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에게도 복음이 과연 전해졌을까 싶은 부분이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불구덩이에 우리를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놓으셨을 때 더욱더 복음은 더욱더 광채를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안에 두리뭉실할수록 더 복음은 빛이 가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요 사경에 진짜 나와 우리의 복음은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분명해지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파키스탄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졌고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것이잖아요. 누군 일평생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었냐 이거예요. 응? 나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까지 나는 무슬림 가정에서 그냥 하루에 5번씩 저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저 기독교인들 저주하고 그리고 그렇게 샤리아 율법에 맞춰서 그렇게 일평생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 그 공항에서 이렇게 이제 선교의 보고 내용 가운데 거기에 공항에서 이렇게 어떤 무슬림들이 둘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슬림이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깔아놓고 이름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걸 또 깔아놓고 거기서 막 절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우리는 대단하게 신앙생활 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수준으로는 아예 이빨 제대로 안 난 수준이라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들은 자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잘 때까지 아주 하루에 5번씩 그리고 모든 삶이 완전히 어디 빼다 박도 못한 정도로 완전히 이슬람에 쪄들어서 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냥 조상 대대로부터 하던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열심히 있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도 또한 그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게 기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열심히 있는 신앙이 잘못하면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 스스로도 구원받은 것 같고
많은 이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곧 구원받은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거나 내지는 반대로 아예 등을 돌리고 저렇게 하고는 싶지 않아 이러면서 등을 돌리는 상황들 속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작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 그대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 상태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하고 있는 일이냐. 그게 종교생활이잖아요. 종교생활. 그 수많은 이슬람이 됐든 불교인이 됐든 또는 그 힌두교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들도 동일하게 열심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열심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분과 함께 살 때 그와 같은 모든 삶은 당연히 아름다운 인생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분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내 열심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아, 저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고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의 복음이 과연 성경대로의 복음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지난 시간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아니 좀 전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도 없는 채 만약에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러면 서로 입장 난처한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서로 입장 난처한 거잖아요. 응? 왜요? 공평하지가 않잖아. 공평하지가 않잖아. 정말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 될 수 있는 거다는 얘기죠. 최소한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온 조상 대대로 3, 4대 넘어 가까이 내려오던 이 무슬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이 누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고 그냥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워. 아예 어릴 때부터 아주 찬양을 듣고 태어났고 아주 막 너무나 교회 문화가 너무나 익숙하고 아주 재밌고 어릴 때부터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무슬림 가정에서나 힌두교 가정에서나 정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보게 될 때는 바로 생각하게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정말 누구에게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던 크리스찬의 인생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는 인생을 모두 걸고 주변 이들로부터 가정과 직장에서조차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 정도의 위험이 노출된다면 정말 그 정도의 위험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도 최소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리고 지나온 모든 인생을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또는 잘못됐다라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을 정도의 그와 같은 정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직장과 가정과 그런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 정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온전히 전해져야 그것이 정말 우리가 좀 전까지 계속 함께 나누게 되어진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차별하는 하나님이시오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불공평하고 편협한 복음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그대로 대대로 무슬림, 불교인 또는 무신론 등이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극심한 환경에 자라온 사람이더라도 한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지나온 모든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 안에서 새 인생을 찾고 누릴 수 있는 복음이어야만 성경대로의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바로 뭘까요? 대대로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무신론이든 과거의 그 어떤 극심한 환경 속에서 그게 참여로 일평생을 살았든 정말 술 파는 인생 속에서 그렇게 선술집에서 일평생 술 파는 거에 대해서 이게 죄라고 여기고 있지도 않은 그런 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지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불교마트가 되어졌든 무상단지를 팔고 있는 이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를 한 번에 인지할 수 있는 그 복음, 바로 어떤 복음? 한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한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이게 가능한 일이죠. 정말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살 수 없고 자기 인생을 한 번에 걸 수 있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면 자기 인생을 한 번에 걸죠.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새 인생을 찾고 그처럼 새 인생이 출발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의 파괴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들었는데 아유 당신이나 열심히 믿으셔. 아유 참나. 하여튼 별 이상한 꼬라지들이 아주 그냥 동네를 휘두르고 다녀 아주.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차별적인 하나님 또는 완전한 복음이 아닌 불공평하고 편협한 복음이 아닌 정말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지향하고 있는 복음은 성경대로의 2000년 전 그 복음과 그 교회가 아닌 2000년이 지난 한국형 복음이며 한국형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국지적인 복음일 뿐이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와서 지금에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며 또는 많은 영혼들이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가정 가운데도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바로 진짜 이제는 한국형 복음이나 한국형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성경대로의 그 복음과 성경대로의 그 교회로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형 복음의 한국형 교회의 가장 특색은 은사주의죠. 그리고 은사주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강한데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이 느낌 위주의 상황들이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금 또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우리가 진짜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극소수에만 가능한 불공평하고 편협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종교중심적 신앙과 부활중심적 신앙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종교중심적인 신앙은 느낌과 감정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덕구 형제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몇 대째 믿음이죠. 몇 대째 믿음으로써 정말 믿음 있다라고 여겼던 분이고 그때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이 다리가 트랙터 안에 들어가서 이 두 다리가 완전히 뭐라고 하는 거죠? 오징어 다리가 돼버린 거죠. 오징어 다리. 신경이 다 끊어지고 정말 신경이 다 완전히 박살 나서 완전히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래서 병원에서도
답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기도원을 가봐라. 기도원 어디를 소개시켜줘서 거기에서 정말 일주일 내내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 다리가 고쳐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와서 과연 이게 될 수 있느냐, 이게 불가능하지,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러다가도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쫙 들으면 고쳐질 것 같고, 막 이거를 반복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네, 완전히 다 고쳐졌다는 거죠. 고쳐졌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의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정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들 가운데 이분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게 계셨던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저기까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속리산에 법주사까지 가가지고 막 스님들한테 가가지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보세요, 내 다리 봐요, 내 다리. 이렇게 깨끗하게 됐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하는 상황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스님들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많은 곳에 가서 그렇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라고 전하게 되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바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어지럼증 가운데 쓰러지는 병이 걸려가지고, 그냥 툭 하면 어지러운 병이 들어서 쓰러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는 차를 타면은 무조건 막 고개가 뒤로 확 제껴지고, 막 이런 같은 상황들 속에서 원래부터 새벽 기도를 2시간 이상씩 기도하던 분이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5년 넘게 이 어지러운 병, 이 쓰러지는 병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그토록 5년을 넘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치에도 의심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한치에도 의심이 없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한치 의심도 없었다. 근데 5년이 딱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뭐야? 하나님 없네. 이게 확 들어오니까 그 이후부터 교회가 가기 싫어졌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가기 싫어졌고, 교회를 가서도 그냥 억지로 동네 분들이 다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 다 아니까 억지로 가가지고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것 뿐이었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게 결론되어지는 인생 가운데서 그가 그토록 정말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었는데, 자,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은 뭔가 대단하고 완전한 것 같지만 정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걸 대표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대단한 믿음이었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죽음 앞에, 그리고 상황 앞에 변하게 되어지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사실 위의 신앙인 부활신앙은 내 느낌과 감정에 상관없이 불변하며 상황에 따라도 흔들림 없이 세상과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정확한 새 생명과 새 창조물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2023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나와 우리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그 간절한 꿈의 공동체,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심과 함께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저희가 서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사상이 다를 수도 있고, 인생의 모든 MBTI, 모든 것들이 다 다르며 생각의 폭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하나로 묶으셨으니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새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